오늘 말씀은 참 간단한 말씀인데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미쳐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동네 지나가는 거지가 우리한테 욕을 해도 기분 나쁠 것인데 그런 말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요? 외식하는 자에게. 신자들이 정말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것 같은데 또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냐. 정말 답내기가 어려운 얘기들이죠. 뭐 갑자기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녀들도 어려움을 겪고 본인도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 결국은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을 만큼 또 남들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 만큼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심심찮게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잘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은 신자들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신자들이란 말은 분명히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대충 다니지 않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정말 충성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이 갈수록 이런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가 자꾸 임하는 거죠.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망한다? 우리가 왜 망해? 자기들한테 어려움이 오는데 왜 어려움이 와야 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충성하고 있고 말씀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화가 있을 거야.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유도 모른 채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교회 떠나버리는 그런 신자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 지금 90% 이상이 미자립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미자립, 목회자도 미자립, 성도도 미자립, 중직자도 미자립, 인간 자체, 사람 자체, 신자 자체가 미자립인 그런 신자들이 되게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정말 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메시지 듣기 때문에 아는 메시지 같지만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외식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외식한다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는 연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서만 자꾸만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자기들을 좀 바르게 세워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무너져 있는 거, 내가 막 더러운 거 이런 거 사람들 앞에 막 함부로 막 어떤 바보가 그걸 막 드러내놓고 다닙니까?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외식한다라는 생각도 안 해요. 그게 어째서 외식이냐? 근데 예수님 보실 땐 외식이에요. 그러니 그게 문제인 거죠. 운동을 해보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하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탁구예요. 탁구를 한 25년 쳤는데 정말 독학으로, 남들이 볼 때 정말 독학으로 그렇게 열심히 한 25년을 쳤어요. 그러니 연구를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는지 보여. 근데 백날 가도 탁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냥 지성질대로 해버려요. 옆에서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면 자꾸 이게 엘보 오고 그 다음에 다칠 수밖에 없고 실력도 안 늘고 해봐야 맨날 그 뭐 되는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좀 해보시라 그러면 처음엔 좀 듣다가 결국은 자기 체질을 못 이겨가지고 제가 이제 다가오면 도망가요. 또 잔소리 할까봐. 그게 싫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자꾸만 이제 실력도 안 늘고 어려운 거죠. 그래놓고 또 딴소리 합니다. 아, 오늘 되게 안 되네. 아, 막 그래도 자기 성질대로 막 욕도 하고 막 그래요. 보고 있으면 안타까워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보시기엔 분명히 이들은 외식하는 자예요. 근데 본인들은 외식 안 한다고 생각해요.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외식 안 하는 사람이다. 외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 모르면 무조건 열심히 제대로 바르게 하려고 할수록 외식이 돼요. 왠 줄 압니까? 열심히 바르게 하잖아요. 그럼 어느 날 장로가 돼요. 어느 날 목사가 됩니다. 그렇죠? 장로 되고 목사 됩니다. 그런데 장로 목사가 돼가지고 실제로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뭔가 해가지고 장로까지도 되고 목사도 됐는데 응답도 없고 내 뒷모습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힘들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지죠? 되는 척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신앙생활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신자들이 현장 나가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볼 때는요, 천국 문 앞에 다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천국 들어갈 사람들이야. 천국 열쇠를요 다 하나씩 들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바리새인들을 볼 때에는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천사 비슷하게 보이는지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여러분, 교도소 문 앞에 딱 사람이 서 있다 나오면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 저 감옥에서 이제 오늘 나왔나 보다.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좀 지옥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모습이, 폼이 천국 폼인지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천국 문을 막고 서 있는 자들이다. 폼이 지옥 폼으로 서 있어야 안 속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딱 천국 폼으로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 바리새인들 따라가면, 바리새인들 교훈을 따르고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저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으면 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왜입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복음은 딱 놓치고 성경 말씀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폼이 딱 천국 폼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뭐하게 한다고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전도문을 완전히 막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결국은 복음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전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뭘 하도록 만들어요?
지옥 자식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실컷 교회, 정말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교회 한번 오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로 막 천신만고 끝에 교회까지 왔는데 뭘 가르치는 겁니까? 율법주의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우상 숭배하던 거 있지요. 세상 방법, 세상 모든 여러 가지 각인 뿌리 차지 다 되어져 있지요. 거기다가 이제 율법을 하나 더 얹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원래도 멸망 체질인데 거기다가 율법주의를 또 갖다 심어버렸으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16절부터 보니까 눈먼 인도자요, 17절에는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눈이 멀었다, 어리석은 눈먼 자, 맹인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어지고 눈이 멀어버렸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성전에 뭘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요? 성전의 그물.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제단 위에 뭘 가지고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요? 재물 가지고. 이 사람들의 눈은 어디에 멀었냐? 돈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돈 중심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딱 돈 중심입니다. 재물 올리려고 하면 뭐 들지요? 돈 듭니다. 성전의 금이 곧 돈입니다. 이 사람들은 황금제일주의, 딱 이렇게 그것 때문에 아예 어리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야, 이 사람들아, 그 성전의 금을 귀하게 만드는 게 성전이냐 금이냐, 금 때문에 성전이 귀하냐 성전 때문에 금이 귀하냐,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금 머릿속이 그렇게 어리석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금이 귀합니까? 목숨이 귀합니까? 목숨이 귀하죠. 그럼 물이 귀할까요? 금이 귀할까요? 당연히 물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황금을 움켜쥡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그래서 황금 움켜쥐고 망해요. 그만큼 어리석은데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참 웃기죠. 아니, 짐승 그까짓 거 그게 어째 뭐 대단한 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단 위에다가 그 짐승을 올렸기 때문에 그게 귀한 제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제물을 귀하게 성결하게 만드는, 그 귀하게 만드는 그게 제단이지 제물이겠냐? 너희들이 그만큼 어리석고 눈이 멀었는데 뭐 중심입니까? 돈 중심. 복음을 모르면 이상하게 이렇게 엉뚱한 길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사람들은 응답받길 원하고 뭔가 성공하길 원하고 우리가 막 열심히 뭔가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길 딱 전해서 예수 영접시켜 놓고 그 다음 뭐 합니까? 계속 복음 안에서 이 사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음을 기준 삼고 복음 외의 것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삶을 갱신시키고 생각도 갱신시키고 복음으로 세상 볼 수 있도록 정말로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요 1대1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근데 실제로 메시지는 그렇게 해놓고 개인적으로 부딪히면요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실제적으로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도요 성도들이요 방황하고 갈등하고 무너지고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입니까? 실제 복음이 희미해서. 그럼 복음 희미하면 뭐가 강하죠? 복음 희미한 만큼 다른 게 강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축복을 놓쳐버려요. 어떤 축복을 놓칠까요? 말씀의 축복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말씀의 축복을 놓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이 돼야 되는데, 언약이 되려고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배경,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시키려고 인도하시는 흐름,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다 포함된 게 말씀의 축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압니까? 말씀을요 율법으로 딱 붙잡고 했냐 안 했냐, 이게 관심이에요.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게 관심이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배경이 뭡니까? 복음 주신 배경이 뭐지요? 절대 안 되는 우리 인생 문제.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축복 받고 사단의 권세 멸하고 저 지옥의 배경 무너뜨려서 천국 배경 누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진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걸 배경으로 알고 그 흐름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시키는, 말씀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관심은 어디에 있죠? 네가 주일 생수 제대로 했냐? 네가 헌금을 제대로 했냐? 기도는 제대로 했냐? 전부 토막 그런 거예요. 마치 미션 클리어 체크 포인트 가지고서 하나씩 했냐 이런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 붙잡는 것이요, 어떻게 붙잡는지 아세요? 저는 부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강단 말씀을,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붙잡는다,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요, 주일날 강단 말씀 나오면 그걸 제 머릿속에 일단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계속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그러면 어떤 시간표 속에 나에게 지금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가, 이걸 봐요. 예를 들어 지난주 같은 경우에 추수감사주요. 신앙은 감사의 인격을 만드는 것이다, 그 메시지를 딱 듣는데요, 손양원 목사님 때문에 망했어요. 저는 일단 제 감사 수준이 손양원 목사님 때문에 폭망이야. 그래가지고요, 이 흐름이, 나에게 이 감사의 흐름은요 너무 지금 수준이 낮아요. 한 주간 내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 참 하나님 앞에 그동안 감사했던 거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내 인생이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더욱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과 그 은혜를 내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요, 그렇게 붙잡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에게 성취하시는 날이 오면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그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연초가 되어지면 성경 구절 하나씩 이렇게 나눠줘요. 그 1년 동안 니들이 붙잡고 이제 살아가야 될 말씀이라, 무슨 제비뽑기 하듯이, 무슨 점칩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이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 붙잡으면요, 전혀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성취하시고 성취되어질 메시지들을 놓고 하나님이 계속 지금도 진행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완전히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시려고 직접 앞에 오셨는데도 얼마나 눈이 어두운지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아예 예수님을 못 박아버렸어요. 누가 박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데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후손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축복 놓쳐버립니다. 기껏 기도할 때는 언제냐? 내가 복을 받아야 될 때. 급하게 나에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 이러면 진짜 이번 주간에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기복신앙이 뭔지 아냐? 우리 랩런트들한테 물어봤더니
너의 신앙은 뭔 것 같니? 라고 어느 사모님이 렘넌트한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저는 기복신앙인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기복신앙이 뭔 줄 알고 너는 너의 신앙이 기복신앙인 거 아니냐 했더니 나는 업다운이 심한 기복이 심해서 기복신앙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만도 하죠.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게 뭐 당연히 알아듣는 단어인데 요즘 아이들은요, 기복 이러면 그 복을 비는 그렇게 알아듣질 않고 기복이 심하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내가 급한 일 생기면 그제서야 기도하고, 막 정말 중요하게 또 뭐가 되어져야 되는데 무슨 뭐 진짜 시험 앞두고 고사 지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쫙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내가 실제로 누리는 게 기도인데 이걸 놓쳐버리고 기껏 하는 게 뭐냐? 그나마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은 불건전 신비주의. 바리새인들이 했던 기도는 뭔지 압니까? 교리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예요. 하루에 5번. 유대인들 의무적으로 교리적 행위로 하는 기도. 거의 이런 식의 요 기도의 범주를 거의 못 벗어나는 거죠. 저는요, 욕에 묶여 있을 때 기도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진짜 아니까 자연스럽게요, 생각이 말씀에 붙잡히고 자연스럽게 이 말씀 앞에서 많은 부분들을 묵상하고 갱신하고, 그리고 연약한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구하고, 너무 힘이 없는 나를 보면서 이 말씀이 가는 그 길 속에 내가 너무나 연약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런 은혜들이요 계속 누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실제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데,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 행위를 놓쳤다는 게 아닙니다. 전도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의 축복,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곳에 모든 사람이 몰려들어서 거기서 다 복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전도의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누구든지 오면 다 응답받고 병치유받고 그러면 사람들이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몰리죠. 강릉 아산병원이 그래도 꽤 잘하나 봐요. 가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 막 뺑뺑 돌아야 돼요. 그래서 강릉 아산병원이 꽤 잘하나 봐요. 김문호 집사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하나 봐요. 뺑뺑 돌아야 돼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진짜 내가 증인 되어지고 그런 증인들이 있다면 그 현장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요. 그게 지역을 장악할 정도까지 되어지면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응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외식하는 자 되고 축복은 놓쳐버리고, 열심히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요 충성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가 옵니까?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재앙을 맞았어요. 애굽에 1번. 뭐 놓쳐서요? 복음 놓쳐서요. 기껏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누구에게 또 계속 시달립니까? 블레셋. 블레셋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아람. 아람 겨우 해결되고 나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또 아수르, 바벨론.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끊임없이 여기에 눌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눌리는 거 없습니까? 계속해서 와 있는 문제들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재앙이 옵니다. 그게 주 70년 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거의 2000년을 유리방황하는 이제 7번 재앙이, 오늘 결론을 좀 많이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안다, 아는가, 이거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체크하는 거냐? 알면 내가 얼마만큼 아는가? 체크하는 기준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복음이면 모든 문제 끝이다. 이 말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진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합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모든 것입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이게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늘 듣는 메시지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우리의 신조가 아니라 진짜 나의 삶 속에 이렇게 되어지고 있냐는 거죠. 일단 신앙 고백으로는 됩니까? 그리고 나면 진짜 모든 문제가 끝나면요, 우리도 모르게 집중되는 곳이 달라져요. 바로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진짜 집중이 됩니다. 기도할 때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내 마음이 번잡하고 이런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만 딱 바라봅니다. 그게 가능해져야 돼요. 이게 가능해지기까지가 우리 각인뿌리 체질하고 많이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구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요거 통과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이게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서면 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는 완전히 길들여져서 말씀으로 모든 걸 다시 보는 단계,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에는 모든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고 막 매달렸는데 이제는 반대예요. 어떤 문제가 오든지, 문제, 만남, 뭐 사건, 이 모든 것 속에 이제는 딱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시선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전에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던 것이요, 이제는 아예 눈이 바뀐다니까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고 상관없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을까? 저 사람과의 만남을 왜 하나님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딱 주시는 답이 있어요. 그걸 보고 미션이라고. 요 미션이 복음 정말로 알면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진짜로.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평생을 두고 해야 될 기도할 이유가 나와요. 전에는 문제 좀 오면 급해야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삶의 이유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진짜 기도가 됩니다. 그게 24. 진짜 기도가 돼요. 이제는 삶의 이 누림 자체가, 중심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요 단계만 딱 오면 그때부터는 조급한 거 사라져요. 왜요? 평안하니까. 25시 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이 응답의 시간표에 대해서는요, 관심 많이 갖고 있지만 사실은 관심 없어요.
예수님도 직접 얘기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 관심사는요, 여전히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 자기들도 모르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정말로 24시 이 언약 붙잡고 내가 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저절로 25시의 이 자리에는 나도 모르게 가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고, 원하지 않는데 서밋의 자리에 가 있는, 점점 이런 응답의 자리에 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근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 열심히 했으니까 된 척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외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역사는 하루 이틀 된 역사가 아니에요. 적어도 한 400년 된 역사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요, 나름 말씀 붙잡고 경건하게 자기 자신들을 막 이렇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돈 중심으로 성공을 쫓아서 했기 때문에 성공도 했어요. 실제로 나름 지도자 위치에도 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 개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되고, 나라의 문제는 더욱더 해결 안 되고, 저주 재앙 못 막는 것입니다. 후대들 실제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성전은 지금도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난 정말 복음 알고 있는가? 복음 알고 있는 사람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하고도 회개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회개하는 기도가요, 제가 죄 지은 거 회개하지 않아요. 제가 잘못한 거 많겠죠. 그러나 제가 다른 사람을 정죄한 거, 내가 긍휼히 여기지 못한 것은 그 순간에 내가 뭘 놓친 겁니까? 복음 놓쳤기 때문에. 그게 제일 저에게 가장 많이 제가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왜요? 인간관계가 많으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 붙잡고 복음 안에서 24시 누림이 되어지는 그 기도의 축복 속으로, 그 누림의 축복 속으로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